2월 19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국민학교 5학년이죠. 국민학교 5학년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 다닐 때 첫 번째 주일학교 본과가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면 굉장히 쉽겠지만은 이 본문의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강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업으로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의 결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강조점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될 듯합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에서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장인물 속에서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는지,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베드로인지 예수님인지.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도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을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분명 베드로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굉장한 어획량을 기록하게 되죠. 그 어획량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원동력은 뭐죠?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자신들이 밤새도록 노력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그 어획량의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동일한 형식으로 지금 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청난 어획량이었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직 단 한마디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한 결과에 대한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아뢰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대의 퀴리오스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나요? 로마 황제밖에 지칭할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신합해 하는 그 행동으로서 무릎 아래 엎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인간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청난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당황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지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그 자체를 궁금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닌
베드로의 반응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로지 본문은 한 가지 이유만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대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와의 대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면 속에서 예수님과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바라본 그 자신을 바라본 베드로의 찐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주 오해되고 자주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베드로의 원래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자주 베드로가 어부로서 사회적 위치를 예상하면서 AD 1세기에 정말 하찮은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AD 1세기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생계의 원래 가장 근본은 뭐예요? 어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소유한 자라면 그들을 사회적 위치로서 약자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약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있지도 않는 정보를 우리가 강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동적 행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동적 행동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은 사실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의도했겠죠. 만약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면 언제 베드로가 제자가 됐죠? 누가의 순서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을 때 베드로가 능동적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오히려 베드로 장모 시기 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모를 고치는 사건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 뒤에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베드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부르시는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뒤에 나오니까요.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은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을 그 장모 열병을 고치는 사건 뒤에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히 누가복음은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만약 베드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면, 자신의 장모를 고쳤다면 그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상당히 자신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축소시킴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라 말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변하는 인간의 찐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제자의 부르심에서 10절에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17절이나 마태복음 4장 19절의 경우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때에 선교적이고 전도적 삶의 관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번역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지금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의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좀 더 가까운 번역을 하면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낚는 어부라고 얘기했을 때 낚다라는 말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을 취할 것이라고 해서 이 취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은 그림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취하다는 동사도 조그레오라는 것은 생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2역 속에서는 보면 이 조그레오 용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그레오라는 단어는 결국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사람을 취하는 그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부가 고기를 낚아서 먹이로 죽이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로 살려준다, 살게 하다는 의미로 이 조우려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지금 베드로 이후의 역할이 바로 사람을 위한 어부로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할과 동일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베드로는 독창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대면한 사이라면,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